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주일날 겪었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까떠가고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신학교를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그 목사님은 모교에 이제 협동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연히 저희 교회 일부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딨나, 내가 건축 헌금을 좀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내용인즉슨 그 이야기 쓰시면서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씀만으로도 고맙고 참 힘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다시 까떡하고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건축헌금 계좌가 있죠.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카톡 또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목사님 우연히 또 일부 예배 영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에게서는 그금이죠. 그 목사님이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려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확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꿈을 다시 이렇게 또 꾸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참 좋은 건물로서 공간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그 좋은 공간뿐만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물려줘야겠다, 이런 꿈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역할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는 가야 돼요. 그리고 뒷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줘야 되는 것이 물론 좋은 공간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좋은 공동체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와 함께 좋은 건물을 우리 다음 세대에 좀 물려주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학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2년 동안 폐허가 된 도시를, 그리고 자기 집들을 다시 재건하고 2년 후 둘째 달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 하다가 말고 대적들의 방해와 그때부터 시작된 무려 16년 동안 지독한 경제적 결핍, 가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성전 공사를 시작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불신앙적인 변명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제가 같은 말을 다른 뉘앙스로 한번 할게요.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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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인데 여러분 뉘앙스가 다른 거 느끼십니까? 첫 번째, 잘한다. 이건 뭐예요? 진짜 잘한다는 거죠. 진짜 잘한다. 박수 치면서 인정하고. 예. 근데 뒤에 잘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국어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의 불편함을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한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데 잠이 오냐? 이 성전이 황폐하여서 지금 폐허가 되어 방치가 되어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하나님은 이 뉘앙스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판벽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푸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샤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붕을 덮다, 그리고 판자를 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붕을 덮다, 판자를 벽에 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샤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사치품 또는 장식품으로서 이 판자를 지붕이나 벽에 대어서 집을 화려하게 꾸밀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집을 화려하게 꾸밀 때 이 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판벽한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몇몇 번역 성경은 화려하게 꾸민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이렇게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 이 개역 개정 앞에 번역됐던 표준세 번역은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쉬운 성경은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파괴된 상태에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들은 완전하게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의 집은 완전하게 지어서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을 생각,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이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딘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실 스가랴서를 보면은, 에스라스죠. 에스라스를 보면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2년 동안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재건하고 나서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공사 시작하잖아요. 그때 헌금을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고요. 그리고 뭘 하느냐? 두로에다가 백향목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법까지 운송하면 요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수하는 그 요청을 해요. 그렇게 두로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왔는데 그 백향목을 성전 공사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딘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백향목을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백향목을 공수해 왔는데 16년 동안 성경 공사 못하니까 그 나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라, 내 집 짓는 데나 쓰자. 그러고 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집은 완전하게 지어가지고 살면서 정작 먼저 지어야 될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상태가 되어 있는데, 폐허로 그냥 방치하면서도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지을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을 지을 때는 시기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자신들이 집을 지을 때 시기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자신들의 집을 지을 때는 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안 따지고 지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뭘 따져요? 시기 따지면서 아직 아니라고 핑계대면서 지금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은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뒤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그렇고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태도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집은 먼저 짓고 하나님의 집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렸다, 특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틀렸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백성들이 지난 16년 동안 지독한 경제적 결핍이죠.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6절인데요. 오늘 6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 이 백성들이 겪었던 그 지독한 경제적 결핍, 가난이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째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두 번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입었는데도 뭐예요? 부족했다. 그 이야기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뿌렸는데 소득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뭐냐? 넓은 땅에 많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허가 된 그 땅을 개간하죠. 그 넓은 땅을 개간하고 많은 양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풍성한 소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풍성한 소득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씨앗을 뿌리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백성들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대로 자신들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양의 씨앗을 그 넓은 땅에 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씨를 많이 뿌리면서 풍성한 소득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결과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수확이 적으니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형편이 없어요. 풍성하게 마실 수가 없어요. 만족하도록 마실 수가 없어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입을 옷이 없었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뭐만 있느냐?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일꾼들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번 것 같아요. 근데 그 번 돈이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요. 그냥 다 사라졌어요.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아시죠?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물가 인상, 여러분 전에는 뭐 먹을 거 없으면 뭐 김밥이나 먹지 뭐 그랬잖아요, 그죠? 예, 1,000원 하던 김밥이 1,500원 했는데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김밥 한 줄이 3,000원, 3,500원 합니다. 김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우리 주부들, 예, 마트나 시장 가서 장 볼 때 장바구니 물가 어때요?
여러분 만 원 들고 어디 가서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장 봤는데 본 게 없어요. 돈은 열심히 번다고 벌었는데 그 돈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순식간에 사라져. 그냥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 백성들이 겪게 된 이 지독한 가난은 그들이 뭘 잘못 설정했느냐? 우선순위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풍요로운 물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사람들이 왜 추구라고 일하십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적 풍요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내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한 것은 결국 물질적 풍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선순위에 뒤로 무르고 뒤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한 그 일들은 결국 그들이 물질적 번영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은 무슨 변명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번영을 주셔야 주의 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만큼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주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못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경제적인 것조차도 뭐예요?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그 극심한 그 가난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예화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가치 경중에 있어서 어떤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일, 내 집을 짓는 일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가치 경중에 있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집이 내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고 내가 마음을 두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그는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을 뒀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뒀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뒀어요.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서 자기를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왕궁을 짓잖아요. 그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왕궁을 지어놓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텐트 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텐트 속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자,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대로 종의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종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세운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셔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 하나님은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실 때 먼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세요. 교회가 복을 누려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된 개개인의 가정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 개인의 가정들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복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가 복을 누리도록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주의 일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국가는 부도 나버렸는데 그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부도 나오면 그 개인도 힘든 거예요. 그 백성들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릴 때 그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의 태도는
내가 누릴 복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으셔야 될 그 영광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죠. 바른 신앙인은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못 드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셔야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못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평생 못 드려요. 왜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주시든 주시지 않든 기꺼이 드릴 수 있죠. 제가 지금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과자를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한 번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이제 과자를 처음 사주면서 하나를 주면서 아 하면은 입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오늘 해보세요, 가서. 네. 한 번도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에게 과자를 이제 주면서 아 해보세요. 그러면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줄 거예요? 아,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근데 조금 커서 이제 과자의 맛을 알고, 과자가 얼마나 달콤하고 과자의 가치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 하나 남은 거 그거 아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안 줍니다. 안 줘요. 근데 정작 그게 아 하는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죠? 모르잖아요. 네? 아 하는 사람 입에 넣어주면 더 생긴다는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 일이 먼저 되고지고 항상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 자꾸 우리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의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일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일보다 나의 일, 주의 일에 먼저 되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제일 먼저다. 내가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이것이 내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평생 그렇게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